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딱 두 사람이 벌써 좋은다. 주여, 사람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아시죠? 가장 먼저 육체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 했으니 발깍지를 끼고 위로 한번 쭉 올리겠습니다. 이야, 좌로 한번, 우로 한번. 피로가 싹 가신 줄 믿습니다. 키도 1cm 큰 줄 믿습니다.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했어. 옆사람을 보고 쓱소를 싹 날릴 때 윙크까지 합니다. 윙크까지 하고 싹 미소를 한번 날립니다. 내니 좋아한대이, 내니 사랑한대이, 그런 마음으로 미소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입술로 말할 때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려면 사랑한다 말 한마디가 필요한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깨어났으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철학자고 수학자고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 철학적인 말 한마디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난해한 문제들을 풀어낼 뿐만 아니라 기막힌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임금이 왜 불렀는가 하면 임금께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왕관을 금으로 만들라,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그 왕관을 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마음에 썩 들었어. 이야, 이렇게 화려하고 귀한 왕관을 만들었는데 임금님이 의심 하나가 탁 생겼어요. 야, 이거 진짜 순금으로 만들었을까? 혹시나 이물질이 들어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 아르키메데스는 알 것 같아서 불렀어. 야, 이게 정말로 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냐? 아니, 그것을 아무리 천재라 한들 어떻게 알겠냐고요. 방법을 말해봐라. 방법은 쉽습니다. 그 방법이 뭐고? 이건 녹이면 압니다. 녹이면 이게 순금인지 이물질이든지 정확하게 합니다. 야, 이놈아, 녹일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왜 네한테 묻겠냐? 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뭐 다 마음에 드는데 단지 이게 정말로 순도 99.9%인 99%인 순금인지를 알고 싶어 물었다. 이것 밝혀내라. 이 아르키메데스는 고심에 빠졌어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니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요.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해서 잠시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다가 유레카! 이렇게 외쳤어요. 이 유레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찾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유레카, 이 찾아내고 발견했고 깨달은 그 비밀을 우린 수학 시간에 익히 들어서 알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목사이면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톰 흐베스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닮기 싫은 인물 하나를 들려면 누구나 주저함없이 나는 바리새인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해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하는 말들마다 입에서 독을 뿜어내니 너 같은 자들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독설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이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바리새인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쓴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 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편한 진실 하나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찾고 발견하고 깨달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쭉 살펴보면 바로 그 유명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포로가 돼서 고통받던 그때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벌떡 일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았던 그를 모토로 생겨난 단체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일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교리가 확실했어요. 여러분,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한가? 교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해요. 우리 통합적 교리도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교리는 가장 한 개만 딱 얘기하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여호와의 정인이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천지가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안상홍 정인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사이비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꼭 교주인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든지 새로운 뭔가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교리가 철저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 그들은 의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 시간을 결코 놓친 적이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을 했던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오죽하면 그들은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켰던 자들이 수두룩했을 정도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길을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표했어요. 그들이 내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많은 무리들이 그 기도를 듣기 위해 주위를 에워쌌을 정도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을 왜 우리가 담으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해칠한 무덤 같다 하고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 의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주관으로 판단해요. 믿음이지 신앙이지 모두를 판단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그렇게 독설을 퍼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야, 저런 인물들도 있었는가 할 인물, 대표적인 인물 3명만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줬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물었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최고의 사도라 일컬음 받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존재하는가? 지나친 열심은
모자람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지나친 의로움으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경건이 늘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비를 욕되게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일을 하면 여지없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사랑과 부딪혔어요. 주님의 사랑. 우리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은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말씀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모든 것 다 애쓰는데 내 삶의 열매는 없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임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가 우리에게 잘 정립되어 있어도 사랑이 빠진 교리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한다고 감당하지만 격려와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말씀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될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인 거죠. 오늘 아르키메데스가 고난 중에 깊은 고심 중에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다 우리도 유레카 찾았다, 깨달았다, 발견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다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우리는 결코 놓치는 우가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여러 번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어떻게 돼야 될지를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첫째는 예루살렘 종말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종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다. 전쟁의 소문이 들릴 거다.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들릴 거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고 이런 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거다.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종말의 예언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윗절에 보면 33절과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나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 중 하나가
앞절의 내용이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가 이것 현상에 보면 종말이 가까운 데를 알라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종말은 어떤 종말인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인도 나도 모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여러분,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안다라고 말하면 다 이단 사입인 줄 아시면 돼요.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종말이 뛰었으니까 빨리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럼 못 산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지금 종말의 때니까 빨리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지옥 가, 그렇게 빨리 들어와, 이런 말하는 건 99.99%가 아니고 100% 이단 사입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알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 답은 없다. 그럼 우리가 현상들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강구를 했잖아요. 정말 저는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귀하고 좋은 세미나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이 자료 좀 줄 수 없습니까? 홍키 주겠다서 어제 아래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정말로 그분은 강의가, 서울대 교수도 그렇게, 서울대 교수가 강의를 이렇게 잘하는가, 정말로 너무나 놀랐어. 이 교수 이름이 김정욱 교수예요. 김정욱 교수이신데요,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 강의 내용을 제가 받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오후 시간에 제가 한번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그분 말 중에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말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요즘 꿀벌이 자꾸 죽잖아요. 꿀벌이 멸절당하면 지구는 3년 안에 멸절당한다. 지구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꿀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기가 좋아요, 싫어요? 앞으로는 모기 좋아하셔야 돼요. 모기가 멸절되면 지구는 같이 멸절을 당한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는 그 모기를 해충이라고, 모기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모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 지구와 인류가 멸절당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증명해 내셨다라는데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르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37절과 38절과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을 정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걸 우리 기억해.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짓거라. 방주는 이렇게 지어야 돼.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노아에게 다 주셨잖아요. 참 하나님은 근데 노아가 그 시절에는 비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무려 그 배를 5,000톤급으로 지었는데요. 길이가 350m, 폭이 22m, 높이가 13.5m. 그러니 이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지었단 말이에요. 매일 노아가 배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이 주잖아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건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일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농사도 짓고 육축도 하고 가축도 기르고 일상을 살면, 일상의 일을 마치면 짜투리 시간이 되면 하는 일은 배 짓는 일, 방주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훈 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낼 때 어떤 일상을 살아내는가를 딱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첫째 교훈은 일상에 매몰되는 삶을 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는, 일상에 매몰되는 삶은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 좋은 것들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내뿐만 아니라 나 가족을 부양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돈 버는 일, 명예, 권력, 지식 얻는 일에 매몰된 삶을, 일상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부류. 이런 일상을 살면서 또 한 부류는 영적 미래를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딱 두 부류로 점철되어져요. 우리 모두는 두 번째 부류인 줄 믿습니다. 일상을 살아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꿈꾸며 영적으로 영혼들이 풍족해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종말의 때를 깨닫고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어서 실족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교회, 제가 형제 그 교회에 이제 갔더니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친한데 우리 형제 교회지요. 그래요. 그래, 형제 교회 맞다. 왜 형제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으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형님 부르잖아요. 그 형님을 부르니까 이게 형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임직식에 하는데 안수 집사 2분과 권사님 3분과 은퇴 권사님 1분을 임직식에 들어와서 건면 하나 하고 축도를 해주십사 하고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갔어요. 가서 왔는데 그 권사님 3분이 이제 임직을 받는데 2분이 되게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3분은, 권사로 임직받는 3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아주 빈곤층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봉사를 갔던 교회인데 그 해도 송도 쪽에 아주 빈민철 무당들이
쭉 줄지어 있는 교회 가장 큰 무속 본산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교회 봉사하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월화수목 4일 동안 금 5일 동안 늘 밥을 따뜻한 밥을 그분들은 아점을 줘요. 아침 식사를 못 하시니까 점심하고 10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식사 대접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세 분 집사님이 늘 봉사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게 물었더니만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가장 작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 5년간 하다가 드디어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사명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 교회로 등록을 하고 드디어 임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때는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자꾸 몰리는 시대예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네. 너가 그래. 그랬더니만은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식직을 마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신목사, 그 권사님 세 분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 그랬더니 정말로요? 힘 실어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정식 잘하는데 비싼 집에 가서 제가 정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감격해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내가 목사님한테 얻어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저 양덕에 있는 큰 숯불 갈비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얻어먹고 못 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기가 막힌 2뿔 이상 되는 항정살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주문해 놨으니까 사모님 꼭 모시고 오시소. 그래서 사모한테 사모가 입이 좋아하고 갔어요. 정말로 얼마나 이 항정살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항정살은 항상 맛있어서 항정살이라고. 이 갈비살이 2만 원 하면 항정살은 3만 원 한대요. 특수 부위를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야, 신목사 힘나지? 힘나요. 그분들은 일상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식당 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점심 준비하려면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고 저녁 준비하려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브레이크 타임 한두 시간 제외하면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시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다 시간을 내어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상 속에서 영적 미래를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수장되어서 멸절당했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일상을 노아처럼, 그리고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됐고 아파하는 자를 돌보고 그를 섬기는 일을 살아낼 때 그런 자가 바로 유레카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 복된 인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일상에 매몰되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 혈족만 아는 어리석은 세상 인생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소외받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잘 살피며 그를 위해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